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레위기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이제 출애굽기를 마쳤고요. 오늘부터 레위기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레위기 서론에 대해서 서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위기는 여러분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여러분 레위 지파를 위한 책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먼저 그들이 도착한 것이 어디냐면은 먼저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성막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그 성막을 섬기는 방법으로 이 레위기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어요. 이 레위 지파는요,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지파입니다. 자, 원래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는 것은 누가 하냐면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이 하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이 출애굽 때 여러분 애굽에 10번째 내려진 재앙이 뭐냐면 모든 장자가 죽는 재앙이었어요. 거기는요, 이스라엘뿐 아니라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는 거였는데, 그때 이스라엘의 장자는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살아났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의 장자를 내가 어린 양의 피값으로 주고 샀으니 그 장자들을 내게로 돌려라.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그 장자들을 내가 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초태생은 모두 누구에게 속했냐면은 하나님께 속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하나님께 드려져서 하나님을 회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쓰여져야 되는데,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장자 대신에 누가 드려졌냐면 바로 이 레위인들이 드려졌어요. 자, 이 레위인들이 이렇게 장자들 대신에 드려진 이유는요, 출애굽기 32장 사건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의 죄에 빠졌어요. 자, 그때 이 레위인들이요, 모든 지파가 다 그 하나님을 배반하고 금송아지를 섬길 때 유독 이 레위인들만 하나님의 편에 서서 모세와 함께합니다. 자, 이 레위인들은요, 원래가 그 태생자체가 좋지가 못해요. 원래 이 아버지 야곱에게 저주를 받은 지파가 바로 이 레위 지파입니다. 자, 왜냐면요, 여동생 이스라엘의 여동생이 있었어요. 야곱의 딸이 있었습니다. 이 디나인데요. 이 디나가 이 세겜 지방에서요, 몹쓸 짓을 당합니다. 자, 그러자 이제 둘째, 셋째가 이제 시므온과 레위거든요. 이 시므온과 레위가요, 이 속임수를 써서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요. 자, 이 일에 여러분 야곱이 아주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야곱은요, 죽을 때 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아주 저주를 퍼부으면서 죽었어요. 다른 지파들처럼 너희는 축복을 누리며 기업을 받아서 축복을 누릴 게 아니라 너희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흩어져서 아예 없어진 지파가 되어라, 이렇게 시므온과 레위를 저주했습니다. 우리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어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자, 이렇게 레위는요, 아버지 야곱에게 축복이 아닌 저주를 받아.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 나뉘어진 자, 흩어져 버리는 자, 이스라엘 중에 사라져 버리는 자가 되라, 이렇게 저주를 받으며 태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레위 지파는 조상 아버지의 저주를 받으며 이 땅에서 흩어진 자로, 여러분 유리하는 자로, 방황하는 자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어요. 어디에 정착하지 못하고요, 그렇게 늘 옮겨 다녀야 되는 그런, 흩어져 사라져야 되는 그런 인생들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변두리 인생, 그 저주받은 인생에서 이 레위 지파가 누구 편에 섰다고요? 이들만 유독 하나님의 편에 섰어요.
자, 이렇게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편에 서자, 자, 하나님께서는요, 장자들 대신에 이 레위를 성전 섬기는 일에 사용하셨던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레위인들을 그 성전 돌보는 일에 쓰셨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에 이 레위인을 사용하셨어요. 모든 장자를 대신해서 레위인을 장자로 삼으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장자들의 총에 참석하는 자들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도 영적인 장자들인 거예요. 자, 그렇게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편에 서자 이들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었던 겁니다. 자, 원래는 아버지의 저주를 받아, 그 조상적부터의 그 저주를 받아 흩어져 버리고 유리하고 방황해야 되는 그런 인생들인데, 그 죽어져 없어져야 되는 인생들이 이제 하나님의 편에 서니 이들이 흩어지긴 흩어져요. 그런데 어떻게 흩어져요?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자로,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로 ht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모습이 여러분 성도들의 모습과 아주 동일합니다. 자, 열방 가운데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이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똑같 동일한 모습으로 살게 돼요. 자, 마가복음 16장 15절이에요. 예, 봉독합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자, 레위인들이 각 지파에 흩어져서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축복의 전도자로 살듯이 우리 성도들도요, 이렇게 온 천하에 다니면서 자, 복음을 전하는 그 레위인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성도들은 레위인들과 같이 이 땅에 어떤 기업을 받아서, 그래서 이 땅에 기업을 받아서 어떤 정착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도들은요, 이렇게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삼고, 그래서 하늘의 기업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는요, 온 천하에 두루다니며 외국인과 나그네와 같이 그렇게 흩어져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인 것이에요.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입니다. 예, 봉독합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자, 성도들을 가리켜 뭐라 그래요? 이 외국인과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 본향을 찾는 사람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요, 레위 지파와 같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되 어떤 이 땅에서의 땅의 기업을 바라는 게 아니라 하늘의 기업을 바라보면서,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와 같이 그런 정처 없이 흩어지는 자로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원리가 바로 이 원리입니다. 성경은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세요. 성도인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지 못한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이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고, 이 땅의 기업을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고, 하늘의 기업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한 어떤 애착, 중독, 집착을 끊어내고 이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나라,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인 거예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서에서는요, 너희가 이 산 소망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그리고 바울은요, 우리가 이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래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 땅의 기업이 아니라 하늘의 기업을 가지고, 이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뭐 뜬구름 잡는 거 아니야? 뭐 허황된 이야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참된 믿음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부끄럽지 아니한 것은요, 바로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물 붓듯이 부어지기 때문이에요. 자,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아요. 왜요? 이 소망을 가지고 있을 때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아주 강력하게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막 물붓듯 부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부끄럽지가 않은 거예요. 믿음의 길을 갈 때 우리가 땅의 기업을 바라보지 않냐고 하늘의 기업을 바라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의 길, 순례의 길, 이 땅에서 나그네와 외국인과 같이 그렇게 살아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 증거가 되니 우리는 이 땅의 레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도로서 레위인과 같이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자,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자,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제일의 가치,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제일의 중심은 무엇이 되느냐?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레위기의 첫 부분에서 증거하는 것처럼 그것이 바로 제사 예배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주일 오후 예배 때 살펴봤습니다. 레위기는 총 3부로 되어 있어요. 자, 이 레위기가 1장부터 10장까지가 레위기 1부인데 그 1부의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제사 드리는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제사 예배의 가장 기본은 무엇이냐? 바로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움직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 얻어내는 게 그게 예배가 아니라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바로 예배인 거예요. 자, 그래서 하늘의 기업, 이 땅의 레위인으로서 하늘의 기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심은 바로 예배고, 예배의 기본은 뭐냐?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나 대신에 그 재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피조물이 하나님께, 창조주 하나님께 아낌없이 나 자신을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예배 안에서 우리는 참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 자,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그 죄의 결과 이미 죽었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자,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예, 봉독합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자, 죄와 허물로 죽어가고 있는 이거예요. 지금 죽어가는 아니죠. 죽었던 이미 죽은 자들인 거예요. 자, 죄란 바로 생명의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이 바로 죄이고, 그 생명의 근원에서 멀어진 결과 죽음은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의 죽음은요, 육체의 죽음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혼의 죽음까지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은 죄로 인해서 스스로 생명의 하나님을 버렸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죄 가운데 있는 인생, 곧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여러분 이미 어떤 거예요? 이미 죽은 거예요. 죄와 허물로 이미 죽은 자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죄와 허물로 죽은 인생들, 그 죄인으로서 죽은 인생들이 하는 그 모든 행위는 뭐가 되겠어요? 그것은 바로 죽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어떤 착한 일을 해요, 무슨 열심히 세상에서 성공을 해요, 막 노력을 해요. 자, 그게 다 뭐예요? 그거는 죄로 인한 죽은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도 이것이 있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죽은 자들이 그들이 삶에서 열매 맺는 것들은 결국 다 뭐냐면 사망의 것이에요. 죽음의 것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 죽은 자들의 사회에서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아주 보배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그것은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인생, 복된 삶을 사는 것은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생명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 생명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은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생명의 하나님과 연결하는 수단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거예요. 자, 찾으신다는 건 뭐예요?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찾으신다는 거잖아요. 자, 하나님께 예배하는 인생이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들의 인생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이 되는데,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이 적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찾으시는 거예요. 자, 만일 우리가 내가 정말 하나님과 멀어진, 내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된 그렇게 비참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요, 자, 우리는요 예배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거예요. 내가 생명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예배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께 바칠 필요도 못 느낄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면서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을 살고 나만을 위해 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것은 혹시나 모를, 내가 삶을 살면서 내가 혹시 있을지 모르는 그런 어려움을 대비하는데 그럴 정도로만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그렇게 사는 인생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자, 예배를 다들 그렇게 소홀히 여기게 되는 겁니다. 여전히 내가 내 주인으로 살면서 하나님께 드림이 없이, 하나님께 돌아감이 없이 내가 이 땅에서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필요할 때만 부르는 것이기 때문에 다들 그렇게 예배를 소홀히 하는 거예요. 예배를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는 사람, 예배를 진정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 내 인생의 최고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들은요, 자, 돌아온 탕자처럼 내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 내가 이 세상의 삶이 얼마나 내가 비참한 것인가. 자, 그래서 이제는 내가 아버지께로만 돌아가야만 내가 살 수 있구나. 그래서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내가 정말 진정한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자, 이 삶 안에는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있어져요, 없어져요? 나는 없어요. 나는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나는 없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주관하시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 삶은 내가 이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렸기 때문에 이제 내 삶은요, 하나님이 처분하시는 그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삶, 그 믿음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삶이 하나님께 예배로 인해서 하나님께 연결된 믿음의 삶이 진정 이 땅에서의 가치 있는 삶이고 축복 있는 삶이고 그 의인의 삶이 되는 거고, 그 의인의 삶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배로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인색하다면, 자, 헌금 드리는 것도 인색하다면, 여러분, 그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하나님과 여전히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로 그 죄인의 삶을 여전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교회 다니다가 지옥 가는 사람이 생기는 겁니다. 교회는 나왔는데,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 맡기는 게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그냥 내가 여전히 주인이 되는 삶을 살다가 지옥 가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 그 예배에게 진정으로 어떻게 너희가 예배 드려야 되는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제사를 드리는 법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이 죄를 속죄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을 우리 가운데 레위기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처럼 죄인인 인간을 하나님의 품에 품으려고 아주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계세요. 그것이 바로 예배인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멸하는 수단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이 율법에서는요, 제물의 짐승이에요. 짐승이 나 대신 죽으면서요, 여러분, 죄에 빠진 인간이 바로 이런 존재구나, 이런 비참한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갈 그 대리자, 짐승을 세우셨어요. 자, 그런데 그 짐승의 제사로는 불완전합니다. 불완전한 속죄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속죄 제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죽으심으로써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의 그 완전한 화목의 길을 우리 가운데 열어주신 겁니다. 자, 요한복음 1장 29절이에요.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희생 제사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그들은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고, 자, 그 예배로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거고, 그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 신령한 교제를 누리는 것이고, 그 예배자의 삶에는 진정한 가치 있는 인생, 진정한 축복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레위기를 살펴봅니다. 자, 이 레위기는요, 레위인들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예배자, 곧 성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도들의 이 삶의 중심에, 그 상례 중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 곧 성도들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레위기예요. 예배로 하나님을 높임으로써 나 자신을 버리는 거예요. 짐승의 제물과 같이 그 죽음으로써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힘으로써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나 중심, 선악과를 먹고 나 중심, 자기 중심적인 이 삶을 사는 것, 이 죄를 버리고 뭘 통해 버려요? 예배를 통해 버리는 거예요.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십자가의 그 예물로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그 죄를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품에 안에 들어가, 이제는 내 안에 하나님으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의 삶이고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 되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인이 되는 겁니다. 이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의 참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생명의 하나님과 연합된, 생명의 하나님과 하나가 된 그 의인의 삶을 살고 진정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씀 모르게 여러분 기억하셔서 우리 모든 반석의 성도님들 모두가 여러분 예배를 생명과 같이 여기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이 땅의 성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바로 이 예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십자가로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하나 된 그 예배의 삶이 우리 삶에서 가장 중심이고, 그거 하나만이 우리 삶에서의 이 땅에서 유일한 사명이 되는 거예요. 예배자를 기뻐 받으시는 그 하나님과 이 예배를 통해서 신령한 교제를 누리고, 그리고 그 신령한 교제 안에서 이제는 우리의 삶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래서 진정한 이 축복의 인생, 레위인의 인생, 성도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반석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아멘.